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신방이 있어서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계절이 굉장히 싱그럽고 또 봄이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여기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니고 보여지는 것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삶이 바빠서 이제 우리가 이 밖을 볼 시간들이 없는데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계절 속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계속에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일본에 지진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은 또 에콰도르에 7.8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의 골이라고 하는 반태평양 이 조산대에 거의 80%에서 90%가 이제 이 불의 골이 연결되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자연의 이런 일들과 또 이 주변의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다 낙심할 수 있나. 그런데 바울은 그도 어떤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오래도록 그가 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때로는 낙심도 하고 힘들어도 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안 하던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하기 싫거나 어려워질 때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던 전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되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를 무릅쓴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남달리 더 필요했습니다. 하다 보면 넘어야 될 벽이 있었고 또 바울이 건너가야 될 이 넓은 바다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지쳐서 전도 지역을 가지 못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쳐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18장은 고린도 행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에 고린도 행전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어려움을 만나고 지쳐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이 왜 약해지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습니까? 그렇다고 고린도가 직접적인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거나 핍박했던 것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덜한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유독 고린도의 지역을 전도할 때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다른 삶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마다 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상황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밤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로 바울을 찾아올 때 어느 때 많이 찾아왔냐면 밤에 많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유라블로를 만났을 때 어젯밤에 주께서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그죠? 또 지난주에는 바울이 무시아와 비두냐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을 밤에 주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특별한 격려가 필요했어요. 바울의 행선지를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전할 때 가장 어려움이 컸어요. 다른 지역은 물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전도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홀로 싸워야 되는 애로움이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 이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곁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2절 읽어보면 2절 시작. 바울라 하는 동교에서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 로마에서 떠나 함으로 그가 그 안에 길수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 올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처음에는 바울이 그 주변에 어떤 그 전도팀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다가 모여든 것이지 또 바울이 많은 선교배를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3절 읽어보면 바울이 직접 일하면서 전도의 3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의 생업이 천막만 직접 자기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됐어요. 그냥 누가 뒤에서 선교비를 많이 주거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그의 목이라도 떼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그랬어요.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가 저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신기하죠? 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주로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은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어서 이 회당에서 주로 이렇게 모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모임을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려움을 만난 부분이 6절에 있어요. 6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너를 만나는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이 옷을 들면서 너희 피가
근데 바울도 그곳에서 억지로 하진 않았어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도할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새로운 죄에 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도 왔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 합쳐진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모아졌어요. 이제는 바울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요즘처럼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또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단순한 복음이 사람들을 바꾸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을 해당에 가서 전하는데도 반대에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5월 해미데이를 앞두고 제가 4월 달에 계속 이 전도 설교를 하는데, 전도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같이 휘둘리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참여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기쁨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영적 전쟁도 하고, 주일날이면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오는데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 전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곳에서 할 수 없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7절의 상황이 나타나게 됐어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자,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디라고요? 회당 옆이에요. 회당 희한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이름을 부르는데 개가 나와가지고 전도하러 간 사람을 물어버리고, 그 문 것도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입고 옷도 다 찢어놨어요. 개가. 그래서 이 집에 와가지고 개한테 물리고 옷도 찢기고, 나중에 그 주인이 미안하다고 옷도 해주고 교회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것은 한 예고예요. 아주 어려운 말. 어떤 목사님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문을 너무 세게 닫아버려서 손가락이 한 마디가 거의 다 부서져. 그 사람이 교회 안 왔을 것 같지. 그래서 그분은 늘 교회만 오는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면 회당에서 도저히 안에서 나왔더니 회당 옆집 사람이 돌아왔는가 하면 더 놀라운 일은 8절이에요.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회당에서 나왔는데 누가 믿었어요? 회당장이 믿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무엇을 받더라?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나왔는데 회당 옆 사람과 회당장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요. 꼭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시대 모든 우리의 시간 속에 전도의 시간을 꼭 빼놔요. 그러면 전도할 시간이 전혀 없으면 잠자는 시간이라도 줄여요. 그 시간을 빼놔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을 찾아가요. 바울이 찾아온 시간은요, 전도가 안 돼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회당에 나와서 회당 옆 사람, 회당장이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온 9절 상황을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다시 9절을 읽어봐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님께 찾아오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회당 옆집 사람도 왔고 회당장도 돌아왔는데 왜 바울은 두려워합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그 힘든 것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도하려고 그럴 때 사단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꼭 사단의 도전에 대한 비전을 가진 응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도전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도전받고 어려움도 당해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과 우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도에 대한 계획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을 많이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거의 전도는 많이 안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격려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 같이 읽으면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아멘.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어떻게 하며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음입니다. 바울이 사람들도 모아졌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으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온 이유는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감과 또한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전도자들에게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지쳤을 때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이 전도에 대한 걸 많이 손을 놓고 있는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성도 여러분, 절대 프로그램이 전도 못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뭐 두 날개니 세 날개니 미안하면 두 날개 하나만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그거 하다가 힘들어져요. 물론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전도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면 목사님 돈이 있어야 전도하죠. 어떤 교회는 돈을 할애가지고 전도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래요. 목사님 건물이 전도합니다. 또 막 은행에서 엄청 빌려가 건물을 막 크게 줘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도 돈도 건물도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방법은 오직 발로 뛰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4월달 지난 5월달에는 예배를 마치고 주변 전도를 좀 나갈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식으로 할 텐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해요. 발로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것을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수첩 제가 계속 갖다 놓고 적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적고 계세요? 나는 몇 사람 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목표를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 목표가 없으니 당연히 실패. 요즘 대한민국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문제가 오니 목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전도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건데 교회들이 일을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장소도 여러 번 실패한 곳이에요. 이 장소. 처음엔 이 장소에 지하의 교회가 있었고요. 처음에 또 지하에 있던 교회가 또 나가고 다른 교회가 쓰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째 온 교회에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돼.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하겠다. 해롭게 할 자도 없다. 이 성 중에 누가 많음이니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람 맞을 각오도 해야 돼. 뭐 맞을 각오? 바람 맞을. 네, 아예 바람 맞을 각오. 목사님 했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발로 하라고 했는데 대략 100번을 갔어요. 100번. 응? 자, 100번째 갔더니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99번은 헛걸음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저희 있다 보니까 안 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안 왔던 아이들이 다시 오고 이걸 반복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전도회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전도회에서 할 거예요. 바울이 간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어요. 지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어요. 고린도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두운 영혼들이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년 전 이 땅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차가운 물속에 희생당했습니다. 나가라고 했더라면 많은 사람을 살렸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줬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우리가 늦게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 지역의 어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감에 불타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목표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발로 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